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설교를 하시고 또 치유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이 있지만 유독히 한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그의 이름에 수식어가 붙죠. 세리장 삭개오, 세리 삭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무원인데 민족의 사람들을 핍박해서 많은 돈을 착취해서 로마에다가 바치고 남은 돈은 자신이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에 대한 미움과 반감이 민족들 사이에 점점 커갔고 삭개오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상대하려고를 하지 않았고 만나려고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삭개오는 외로워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대해주는 사람, 진실로 대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많은 의로운 사람들보다 죄인 취급을 받는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를 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다정하게 부르는 자기의 이름을 오랜만에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목사님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친구 목사를 만났을 때 그냥 아무개 목사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주 가까우면 이름을 부릅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내 존재를 찾는 것 같아서 때로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는 겁니다. 그것도 애정을 담아서 불러주었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불러주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고 크신데 개별적으로 사람을 상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말이 78억이지 참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 78억의 숫자를 동전으로 쌓아놓는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전 속에 그 동전 속에 어떤 존재의 동전을 알아보고 찾는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또 그럴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78억이라고 하는 그 인구 속에서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다 각자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올 때 사람이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진짜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벌과 꽃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벌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에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정확한 이야기는 꽃의 향기가 나비나 벌을 불러들인 거죠. 벌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어떤 과학자가 신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이 수억 마리가 갑자기 사라졌답니다. 벌과 인간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벌로서 인간의 환경과 조건을 하는데요. 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의 앞에 재앙이 큰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말을 한 기사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어쨌든 벌이 꽃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꽃의 향기가 벌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은 주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실 때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구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삭개오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와 양을 비유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양을, 우리는 주님의 양이죠. 그러니까 각각 부르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다 알 수는 있습니다. 각각 압니다. 여러분의 집안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각각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명, 300명, 500명이 되면 각각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누구 잊어먹었네가 아니라 그 이름을 각각 불러서 우리를 각각 불러주신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유대 땅에 공부하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의 그 생활을 익히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신부님이 이제 그 광야로 갔다가 비가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비가 갑자기 내리니까 동굴 속에, 유대는 동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동굴에 가서 많이 숨었지 않습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양떼들이 몰려오더란 말이죠. 두 떼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떼라는 것은 한 떼 한 떼에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둘이라는 거죠. 한 무리의 주인이 있고 또 한 무리의 주인이 있고, 그래서
섞여가지고 양들이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부님이 생각할 때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비가 그치면 이 양떼가 서로 섞여 있는데 어떻게 이걸 구별을, 자기 양이라고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근심, 이런 호기심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처럼 도장을 찍었다든지 아니면 뭐 목에다 뭘 매달았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양이에요. 근데 이게 섞여버렸지 않습니까? 이 섞여버린 양을 도대체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 이래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비가 그치자 한때의 양의 목자인 목자가 동굴을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서 나가니까 한때의 양이 그 목자의 노랫소리를 듣고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양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양 무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목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니까 나머지 양들이 정확하게 일어나서 자기 주인을 따라갔다는 말이죠.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해서 재미삼아서 그 목동들에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이런 노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이 양들이 나를 따라오는가 한번 보겠어. 그래서 며칠간 그들이 불렀던 이 노래를, 목동들이 부르는 노래를 익혔습니다. 목동의 노래를 익힌 이 신부님이 이제 그 양들을 모아놓고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가봤어요. 그러면은 이 노래를 듣고서 따라오겠지 하고서 열심히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한 양도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민이 생겼어요. 똑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왜 나는 양들이 안 따라오고 저 목자는 따라갔을까? 그 비결은 뭐냐면 양들은 멜로디, 노래에 따라간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주님의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정확히 안다는 것에 대해 있어서 서로의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각각 불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어요. 우연으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었어요.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 교회 나가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설명이 되지만 그 이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게 되면 나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존재의 가치가 귀하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큰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존재를 1대1로 만나주시고 1대1로 상대해 주신다는 것이 이건 굉장히 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를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부를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니죠. 분명히 목적을 갖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도대체 왜 불러주셨을까?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 교회에 나오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린다. 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말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위치.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위치한다는 것밖에 뭐겠어요. 내가 잘 나가면 성공하고 좋고 기분 좋고 오늘도 뭐 기분 뭐 괜찮은 날이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었고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위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인간의 위치는 죽음에 놓여 있고 인간의 위치는 심판에 놓여 있고 인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저주에 놓여 있는데 그 상태에서 너희들을 꺼내어서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내가 생명의 자리로 너희들을 인도하고자 나는 너희들을 진정으로 불렀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어령 지성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날마다 죽을 때까지 좌우명으로 삼고 이야기했던 말이 메멘토 모리라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 이것은 뜻은 죽음을 생각해라 이런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라. 옛날엔 전쟁이 치르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뭐 일방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하고 있죠.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불쌍한 것은 국민들이에요.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가는 그 많은 국민들,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영토를 빼앗는다든지 국가를 침범해서 많은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사람을 노예로 끌어온다든지 그런 거죠. 그러면은 승리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행렬이 쭉 이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마 시대 때도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노예를 잡아오고 그리고 많은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개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장군이라고 하죠. 말 타고 얼마나 의연하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의 끝에서 노예들이 시키는 말이 그거예요. 뭐라고 시키냐면은 이렇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는 가운데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외치게 했을까요? 그것은 네가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너 또한 패자가 돼서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죽음을 기억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오늘 한 번의 이 승리 때문에 네가 자만하면 안 된다. 너도 언젠가는 전쟁에 패할 수 있는 것이고 너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무엇부터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까?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보다도 값지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진정으로 참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진심으로 행한다는 것과 진리로 행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진심이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심. 내 말 진심이야. 내 행동이 진심이야. 그러면 진심이 다 좋은 것일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고 핍박하는 자였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나사렛 예수가 목수이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행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한 거죠. 그런데 다마스커스에서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무척 칭찬하시고 놀랍도록 칭찬하셨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래요?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누가 감히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배신하지 않겠어요.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심으로 한 말이 왜 지켜지지를 못했을까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는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언제든지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 변호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만 빼놓으면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싸우고 말다툼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투고 이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진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몰라도 진리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진리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각각 불러주시는구나. 주님께서 각각 그 양이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78억이라고 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위대한 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각각 불러주셨다. 내가 너를 각각 불렀다. 그렇죠? 문득 네 자신의 회의가 들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각각 내 이름을 불러주셨구나. 내 이름을 각각 불러주셨구나. 그 양떼에 좋은 양만 있겠어요? 튼튼한 양만 있겠어요? 병든 양도 있고 고약한 양도 있고 착한 양도 있고 이런 양도 있지만 주인은 그 목자 목자는 그 양을 지키고 그 양을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각각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이 내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구나. 나를 각각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말씀, 이런 의미. 내가 어떤 의미로 목사가 되었던, 내가 어떤 의미로 성도가 되었던 나를 불러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은 매개체일 뿐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나를 이 예배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나를 불러주셨던 그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 각각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한 주간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